여러분 2018년도에 다 새해 포부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그게 뭡니까? 또 제발 이것만은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뭡니까?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시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대략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머무르는 세월이 약 1년 3개월 됩니다. 근데 그 어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시내산 위로 하나님이 올려 보내세요.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나 못 갑니다. 함부로 가면 죽어요. 그걸 금지하십니다. 근데 모세만 여러 차례 시내산 위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마치 친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침을 주세요. 살아갈 어떤 법도입니다. 규범입니다. 백성들의 교율입니다. 10계명을 비롯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모세가 한 4번쯤 되는 것 같아요.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40주 40야를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맞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4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불안했던가 봐요.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 형이에요. 근데 백성들도 10가지 대단한 재앙을 체험은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대단한 기적을 체험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론도 몰라요. 모세 형으로 모세의 대변인 노릇을 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을 몰아붙입니다. 저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린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도통 알 수가 없고 콧배기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그 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그 신을 네가 만들어 다오. 이렇게 아론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귀에 달고 있던 금고리 그걸 다 꺼내 놓았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최초로 금모으기 캠페인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훨씬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 두어서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다 꺼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그 금이 쌓였겠지요. 그 금을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파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아주 번쩍번쩍 노랗게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금송아지를 보자 백성들이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이 춤을 추고 제물을 드리고 난리법서 일어났어요. 결국은 백성도 지도자도 다 같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혼연일치가 돼서 말이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단한 기적으로 여러 번 체험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아론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호와라는 존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이 우상 숭배는 필연적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그분은 초월자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있어요.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레벨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하고는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추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레벨에 맞게 말이죠. 자, 이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가 안 보니까 불안했잖아요. 초조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형상을 눈에 보자마자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우리의 신이로다. 이것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죠?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 아피스라는 신은 바로 송아지 신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는 신이 바로 그 신밖에 없으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왕국, 북왕국으로. 그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북왕국의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근데 거기다 뭘 세워놨는가 하면 금송아지,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때도 금송아지예요.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바로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뛰면서 춤추면서 난리법석을 벌이는 이 장면.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소위 우상, 잡신들이 무려 800만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8만도 아니고 80만도 아니고 어떻게 한 나라 안에 800만이나 되는 온갖 잡신들이 다 섞여 있을 수가 있는가? 과연 이게 개화된 나라 맞는가? 아마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양에서 그래도 좀 발전하고 개화가 된 나라 하면 일본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 800만이나 되는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는 나라, 개화된 나라처럼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문화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고 그렇게 경험을 해온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할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몸에 이거 있어요. 아주 익숙해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본인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가 바로 이거예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본인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이에요. 타이틀만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라는 신 진짜로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틀 안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집어넣습니다. 내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론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이롭게 하는 신, 내 인생의 보탬이 되는 신. 하나님은 누군가? 한마디로 내 입맛에 맞는 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이로운,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맞춤형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할 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신 우리 하나님, 금방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실 것 같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처음 출발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리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파버리시고 나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이 백성은 감싸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약속한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근데 내가 가지 않고 내 사자가, 내 천사를 앞장서 보내겠다. 그를 따라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조건, 단서를 답니다. 내 사자가 너희 백성을 인도하겠지만 내가 친히 가진 않겠다. 내가 함께 가진 않겠다. 왜 하나님이 삐지셨나? 왜 갑자기 안 간다고 그러시는가? 그 이유까지 여기 밝히고 있어요. 내가 만일에 함께 가다가 중간에서 너희가 또다시 불순종하고 목을 뻣뻣이 하면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 무슨 짓을 벌일지를 모르겠다. 이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함께 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오랫동안 기대해 왔습니까? 그 땅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대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함께 가지는 못하겠대요. 자, 이 소리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자 모든 백성들이 또 슬퍼하면서 근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들은 몸을 단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다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 다 빼놔요. 이놈의 이 금고리, 이 금가락지, 이 장신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몸에 장신구를 다 빼놔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바깥쪽에다가 아주 급하게 회막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 60만 남자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군중이잖아요. 시내산 밑에 이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득 백성들의 이 진으로 시내산이 둘러싸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진을 멀리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설치한 것도 아니에요. 진을 멀리 떠나서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설치를 했어요. 이 회막은 만날 회자입니다. 만난 장소예요. 영어로는 미팅 텐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사람을 만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한 장소를 모세가 금방 설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회막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그 특별한 표현은
여기 33장 7절을 보면 누가 회막으로 가는가? 아무나 다 간 게 아니래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일어나서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더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 영적인 갈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만 진을 떠났대요. 그래서 회막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진이 있어요. 그냥 주거지입니다. 주로 거기서 일상생활을 다 해요. 그런데 진과 회막이 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은 회막이 아니에요. 이 둘을 구별해 놨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 진 안에만 머무는 백성, 그 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또 한 백성은 진을 떠나요. 기꺼이 떠나요. 과감하게 떠나요.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있다. 회막까지 가려면 수고를 해야 되겠지요. 거리가 제법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막에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걸려 있어요. 겁도 나겠지요.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기를, 아이고 귀찮아, 여행이 피곤했는데 뭐하러 여기를 떠나서 진까지 멀리 갈 필요가 있어. 그저 천막까지, 회막까지 갈 필요가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은 딴 사람 통해서 다 소식을 듣고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진에 머물러 버리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머물러 있던 진, 편리한 진, 일상생활이 이미 몸에 배 있어요. 여기를 굳이 떠나서 기꺼이 미팅 텐트 거기까지 갈까요?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말이나 소문으로만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이런 사람, 한마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앙모하는 자, 그분 자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걸 남들보다 특별하게 더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문맥을 보면 모세가 온갖 말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회유도 하고, 하나님에게 협박도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별 말을 다 해요. 이런 소리도 해요.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런 상태로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하, 저 이스라엘을 건져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그 특별한 신 여호와는 결국은 이 광야까지 자기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한 발짝도 나는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은총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먹고 은혜를 마시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다른 백성과 특별하게 구별짓는 그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은총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과 우리를 구별짓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는 이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 말에 넘어갔어요. 참 재미있어요. 마음의 결심을 탁 한 것 같은데 탁 매달리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면 또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바꿔진 것처럼 보여요. 의인,
의인법이죠. 인간적인 표현이지요. 1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근데 여기 내가 할 때 이 나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얼굴이 너희와 친히 가리라. 이 얼굴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을 했습니다.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평가를 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벌고, 남들보다 더 얻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는 반대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좋은 거 다 가진다면 주여, 그것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척과 꿀 필요 없습니다. 척과 꿀 아무리 입에 달콤하고 먹고 사는 거 풍성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백성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가지 마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8년 1월 1일 되자마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순서 진행하기 전에 2018년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거 한 가지씩만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우리 진솔하게 그 제목을 아려고 기도합시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당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생활도 안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할 일도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온갖 문제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희한한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늘 감사가 넘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생활도 안정돼 있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썰렁해요. 마음이 스산해요. 영혼에 찬바람만 불어요. 충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저 형식적이에요. 신앙도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출석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헌금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봉사하는 일, 어떤 봉사든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다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일 뿐입니다.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초기입니다. 이제 막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 지점에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에키스가 뭐냐, 제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원리,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뭔가, 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설령 눈에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기꺼이 일어나서 회막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일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건 다 나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로 회막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입니다. 먼저 그분을 만나야 돼요. 먼저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2018년 새해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여,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상태로 고생하고 거친 광야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먼저 구하는 2018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